여러분, 에덴 동산이 지금 또 있을까요? 에덴 동산, 네이버에 에덴 동산을 검색해 보니까 뉴질랜드에 에덴 동산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언덕 위에서 찍은, 몇 면을 찍은, 그렇게 바다도 보이고 마을도 보이는 제주도의 오름과 같은 그런 것인데, 꼭대기에 화산구가 있고 오롯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언덕 위를 네이버에서 딱 치니까 제일 먼저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과연 저기가 에덴 동산 맞을까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경주 양식당이 있더라고요. 구미 신평동에 에덴 동산 꽃집이 있고, 송년동에는 에덴 동산 농산물이 있습니다. 달성군 농공읍에는 에덴 동산 요양원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연중 무휴입니다. 중구 대신동에는 에덴 동산 패션 잡화점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 검색해 보면 특별히 여러분 숙박시설 중에 에덴 동산이 많습니다. 호텔, 모텔이 에덴 모텔, 에덴 호텔이라는 것도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여러분 사람을 짐승으로 짓지 아니하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7일째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고 싶고 또 쉼을 누리면 우리 안에 힘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영광의 서론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에 나타난 톨레돗이라 그래요. 톨레돗.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력, 족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상황, 일의 진행,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 창조의 내력을 다시 아담을 중심해서 창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창세기에는 앞으로 이런 톨레돗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톨레돗. 여러분 여기 톨레돗 뒤에는 다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사람 이름이 붙었어요. 천지 창조 톨레돗, 아담 톨레돗, 노아 톨레돗, 셈함, 야벳 텔로드,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돔,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모두 다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톨레돗이 이렇게 구변되면서 그 톨레돗이 창세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가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개를 지으셔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를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의 톨레돗, 족보를 통하여 오고 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국의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 그죠? 이런 데는 없을 거야 라는 이상적인 곳을 생각했습니다. 노자와 장자는 뭐를 생각했습니까? 무릉도원을 상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곳의 이름의 의미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과연 인간이 꿈꾸는, 인간이 기대하는 그런 에덴 동산일까? 오늘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에덴 동산의 의미, 에덴 동산이 아담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죠. 사실 이 2장에는 상당히 설교 주제거리들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아마 10번에 나눠서 해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제대로 연구해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과 복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넘어가면 결론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고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 지으신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사실은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상당히 별로 복잡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고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2장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의 의미, 아담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다. 이 땅의 복도, 여러분 이 물질 세계의 복도 사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아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6일 창조도 사실 다 누구 하나 이 땅에 건사하며 사는 요소들이었습니까? 예, 사람 하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심판은 쉽습니다. 이 공간 안에 산소를 제거하면 여기서 3분 이상 생명을 유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1장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6일 창조 이후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 중심으로 창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앞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 살도록 만드셨다면서요. 지금 아담 생기기 전에는 지금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고 초목도 나지 않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 위에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었던 상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온 땅이 어떤 상태 같아요? 한번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이 온 땅의 복도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요? 아담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이 5절과 6절 상태는요, 온 땅에 생명이 씨앗이 뿌려지고 뭐 하기 직전 같아요? 싹이 나기 직전 같아요. 누가 딱 와야 싹이 일제히 탁 올라오게 될까요? 아담이 딱 지어지면 온 땅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아담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지나고 한 3월쯤 3월 초쯤에 제가 저 뒷밭을 정리해서 상추, 쑥갓 뭐 이런 걸 뿌려요. 그리고 추우니까 비닐을 이렇게 덮어놓고 한 3일, 4일, 5일, 6일을 딱 지납니다. 그러면 비닐 안에서 뭐가 싹 올라오기 시작할까요? 각종 야채 씨앗이 딱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은 아담이 땅 가운데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에 생명이 돋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스탠바이 상태, 그리고 아담이 딱 지어지면 이 모든 만물이 돋아나서 아담의 몸에 비타민을 채우고 몸에 철분을 채우고 몸에 단백질을 채울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봄이 되면 여기 교회 뒷동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 산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봄에 올라가면 여러분 잔디밭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어떤 꽃인가 하면 여러분 그 보라색 꽃이 있죠. 제비꽃 하는 게 피고 그 제비꽃 피고 나면 그다음 뭐가 피는가 하면 할미꽃이 펴요. 참 많거든요. 우리 뒷산에 가면 참 많아요. 제가 이거 예배당 건축할 때 첫 해에, 건축하고 나서 첫 해에 제가 여기 뒷산에 올라갔을 때 할미꽃과 그 제비꽃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도 꼭 사실은 제가 그 이렇게 풀밭에 있는 그 할미꽃을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교회 꽃밭에 좀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라갔더니 그죠? 이미 할미꽃이 다 피고 할미꽃이 이렇게 탁 다 피고 나면 여러분 그 이 흰색 뭐만 남아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흰머리 난 것처럼 할미꽃이 그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데
온 식물들이 가장 먼저 내가 먼저 꽃 피우겠다라고 누구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니 아담이 지어지는 순간 모든 땅들은 그 생명을 향하여, 아담을 향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며 나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오늘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7절로 가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심사숙고하여 지으셨다고요. 우리가 찰흙으로 뭐를 하나 빚어도 뭘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심사숙고하며 만들듯이 하나님도 심사숙고하시며 그렇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거죠. 이런 피조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이 말은 그냥 영적 존재라 뿐만 아니라 전 인격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영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느냐?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가? 여러분 못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뭐하도록?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의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악한 신들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이집트 신화에서는 하급 신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수로 사업을 하거든요. 도랑을 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신들이 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수로나 파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신화의 이야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생명을,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을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영적 존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언제나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유,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담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의 재창조의 영광, 다시 지으시는 영광은 결국은 우리를 향해 숨을 내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하시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가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모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좀 헷갈리는데, 이런 분들은 성령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명확해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 안에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만다는 거예요.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다른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들은 누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만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세상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세상에 보일 존재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소도 아니에요. 소를 안 잡아먹고, 그죠? 소를 잘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9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내 강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딜까? 이렇게 추측을 하죠. 지도를 보시면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가 에덴일 거다. 그러면서 이 에덴으로부터 내 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큰 내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고대는 항상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와 도시가 발달합니까? 강을 중심으로서 발달한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유브라데스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이라는 고대 국가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강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강의 기원은 어디다? 에덴이다. 그 에덴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구는 어떤 강을 끼고 삽니까? 낙동강을 끼고 졌죠. 낙동강. 금호강도 있지만 금호강보다 큰 게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은 아니죠. 예. 봉화 청량산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봉화 청량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죠? 저 대구 사는 사람들은 다 뭐를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시냇물에 발 담근 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죠? 저 강을 기원을 해서, 여러분, 에덴을 기원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그 강을 적시게 되는 놀라운 곳이 에덴이었다는 거죠. 그 에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그곳을 다스릴 때 모든 앞으로 오고 올 인류가 그 에덴으로부터 올 풍성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은 16절, 17절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여러분 뭐를 세웁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면, 여러분, 먹으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으면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먹을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못 먹도록 막아 놓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약들을 마음대로 두시나요? 그래서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겁니다. 절대 먹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가장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어디서 봐도 보이는
동산 중앙에 언제나 손을 뻗치면 먹을 수 있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두셨는가?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면 손이 닿지 않는 곳, 먹을 수 없는 곳, 찾을 수 없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숨겨놓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 이 모든 열매들, 특별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을 것을 풍요롭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아담은 해야 될 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으려 그러면 아담에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기서 자유의지의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으려면 짐승이면 안 돼요. 그죠? 짐승만 또 못하거나 짐승 같으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이건 뭐죠? 짐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증거로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언제나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두셔야만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뭐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제가 이거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강의죠. 너무 많이 했던 강의예요. 사실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거 공부할 때 항상 그래요. 우리도 선악과 먹은 증거가 뭐라고요? 그죠? 예, 여러분 꼭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 뭐든지 다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본당 안에 어디를 다 뒤져도 돼요. 그러나 절대 요 필경대 요 열어보지 마세요. 요 안에 요 열어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뭐를 해도 속이 답답해요. 뭐를 해도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를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안에 뭐 있지? 이 안에 여러분 볼펜 2개 있습니다. 볼펜 2개. 자유의지가 여러분 뭘까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의 닮음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개되지가 않으니까. 시편 8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뭐를 씌웠다고요?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영화와 종기의 간이 뭐예요? 여러분 자유의지의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의지의 간. 우리가 정말 개돼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먹을 수도 있고 스스로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이것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약속이었고 그 말씀이었고, 약속을 누가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앞으로 지켜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개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하셨습니다. 사람과 약속하셨던 거죠. 이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죽음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집니까?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 결국 뭐로 나타납니까? 죽음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았지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51% 힘들고 49%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9시간을 제가 직장에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여러분 남편 무시해 보면 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아내 무시해 보면 되잖아요. 뭐 지나가는 사람 무시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그 관계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처럼 힘든가 하는 거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의 원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는 깨어짐의 관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만드신 창조의 원상이 깨어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관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죽을 것처럼 고통의 순간들을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신 둘째 아담 바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먹는 시험이었어요. 먹는 시험. 첫 번째 아담도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였다면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돌을 뭐로 만들래요? 떡으로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만 하시면 돌이 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바로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존재로 바로 사람 아담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돕는 배필을 얻게 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인류의 결혼 제도의 근원, 인류가 이때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방법, 앞으로 나타날 오고 올 모든 세대가 존재하는 방식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부모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과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지어진 이 역사가 있지, 이렇게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외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앞에 여러분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될 거예요? 부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뭐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말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죠? 먼저는 떠나는 거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의 한 몸됨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부가 되기 전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실 첫 번째 아담 혼자 창조되었을 때는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다 그랬죠?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던 것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그 선포는 아마 하와까지 다 짓고 나서의 고백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시 설명을 해주면서 사실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있는 게 왜 하나님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단수예요, 복수였어요? 복수였잖아요, 복수.
아담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누가 딱 등장해야 복수가 돼요? 하와가 등장해야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어야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뭐로 존재하고 계세요?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누구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 문제죠. 왜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는가? 그죠? 왜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한 냄새나는 양말을 벗어 던지면 그것도 남자들 돌돌 말아 던진다면서요. 그죠? 그걸 들어서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이런 의미예요. 동맹을 맺다는 거예요. 동맹. 여러분 부부는 동맹입니다. 약속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조력자고 상응자입니다. 동맹을 맺고 함께 조력하고 상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것을 선포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작정하신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십니까? 20절, 21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두 절 시작. 아담이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먼저 주어줬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다는 것은 권위자라는 말이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실 때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를 칼로 잘라서 찢어서 여러분 갈빗대 하나 뽑으면 잠자던 아담이 기겁하고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자야 돼요? 일어났다 그래요? 안 일어났다 그래요? 일어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신마취처럼 죽음의 상태예요.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신부 하와가 나왔어요.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즉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가서 여자 만드셔서 아담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의 손을 잡고 이끌어 오시는 거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정확하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와를 보는 순간 하와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와의 뼈는 누구의 뼈로 만들었습니까? 아담 자기의 뼈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아담은 하와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떤 상태에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죽음의 상태를 통과하여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밤에 자기 전에 옆에 계신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혹시 죽을병 걸려도 당신의 신장이나 간 나 잘라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묻지 와 이제 묻노? 이렇게. 그럼 지금 주겠다는 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반드시 물어보고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의 뼈, 하와의 뼈는 아담의 뼈예요. 하와의 살은 아담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인격체가 존재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어때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내 몸이에요. 내 뼈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화가 되면 레위기 19장에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예요. 이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이 삶에서 우리가 늘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늘 어려운 것은 여러분 남편을 아내가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돕는 배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매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남편을 돕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남자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남자는 항상 좀 얼빵한 데가 있어요. 뭐가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좀 모자란 사람을 덜 모자란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단계가 저급이 아니라 고급이에요. 남자가 중급쯤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항상 덜 똑똑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여성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기서 돕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여러분 남자들도 잘 들으세요. 돕다는 의미가 항상 반대하며 돕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내가 차를 한번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하는 게 항상 반대하면서 돕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이 본문에서 이미 복음의 원상을 보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의 건 죄 아래 있을 때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아담 죄 가운데 있었던 인류가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해요? 죽기만큼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 창이 딱 찔리는 순간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 그 옆구리에서 바울은 뭐가 나왔대요? 교회가 나왔대요. 다른 말로 하면 신부인 성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사랑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근데 남편이 항상 덜 똑똑하거든요. 뭔가 늘 도와줘야 되는데 존경한다고 복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죽을 것처럼 힘들단 말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교회에서 하듯이 집에서 하십시오. 웃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막 목회하고 막 교회 크게 세우고 여러분 막 좋은 직장 가지고 그죠? 막 성공하고 헌금도 막 그죠? 성경 헌금식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이웃 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내 아내 하나 사랑해내는 것, 내 남편 하나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요, 자기 아내를 하등히 여기는 사람이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마음껏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 아내를 종 취급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바보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남편분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남편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나오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보고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여러분 네 아프나? 그래 약물아, 이게 아니고 내 몸이 아픈 거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덜 아픈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 자매들 안 읽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디 읽어야 되는데? 자매들 또 읽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곤 합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있는 곳, 부부가 한 몸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때로는 불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함께 신앙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런 뭘까요? 교회도 돕는 배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섬길 돕는 배필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의 몸을 사랑하며 그의 몸을 세우는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